빌라도가 재판장이 됐고 피고로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에 이제 산헤드린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재판장에 함께 있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죄를 발견합니까? 죄가 없다고 확신합니까?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이 사람 절대로 죄가 없다, 특히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몇 번 반복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들에게 하고 있느냐면 6번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아주 거기에다가 인상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저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러분, 그 소리는 진리의 소리일까요? 불의의 소리일까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소리는 생명력이 있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저들의 뜻대로 됐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딱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고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과연 역사 속에서 그들의 외친 그 소리대로 계속해서 이긴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실패자인가? 그들의 뜻대로 됐다고 기록을 한 이 누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의 뜻대로 됐다고 하는 그 글을 거기다가 써놨을까? 과연 저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갔는가?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케이스를 계속 우리들이 만납니다.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 어떤 저기대로 해서 딱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는 그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바로 골고다, 그 뜻은 해골, 왜냐하면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골고다, 해골,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이제 바로 그 골고다 그 지역에 지금은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그 시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법정에서 십자가 세워지는 거기까지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 십자가의 무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10kg, 50kg, 70kg, 몇 킬로쯤 들 것 같아요? 이때는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십자가의 무게가 70kg입니다. 여러분, 70kg를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또 하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몸도 지치고 심신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70kg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쓰러지죠. 바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가다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또는 시므온, 그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졌죠? 억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딱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죽으러 가는데, 70kg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쓰러지죠. 가다가 쓰러지죠. 바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가다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수가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러 가는 그 발걸음인데, 본인이 죽는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면서 가다가 푹 쓰러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가련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인의 동정심과 본인의 어떤 공일의 마음으로 스스로가 가서 십자가를 맸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경이다 너 나와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맸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맸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 배워서 짊어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를 밝힙니다. 여기 출신지가 어디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구레네. 그럼 구레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구레네라고 하는 이곳은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것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이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가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리비아까지 지도를 딱 보시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고대 사회에서 돈이 조금 있으면은 나귀를 타고 갔겠고요, 아니면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여정이거든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바로 히브리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바로 여기 리비아, 트리폴리, 거기까지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돼서 전 세계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다 모인 거예요. 이 시몬은 바로 그 트리폴리 리비아에서 예루살렘 올 정도까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의 제단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큰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당신 나오라고 그러더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본인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반전된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참 억세게 재수없는 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면 사람도 아니죠. 그잖아요. 이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70kg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십자가 메고 가는 이 시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억지로 맨 거란 말이죠. 자기 의지나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끝납니다. 딱 한 절로 누가 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거기에 대한 흔적들을 성경이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시몬의 이름, 아들들 이름이에요. 성경은 왜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또 하나, 누가복음 로마서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아까 이제 두 사람을 이야기했죠.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때 로마서 16장에 갔으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의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그럼 누구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시몬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처럼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그렇게 깊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억지로 십자가 맸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아내도 소개하고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속에서 시몬과 그의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 이 집안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참 억지로 맨 십자가였지만은 억지로 맨 그 십자가가 그 가정 속에는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는 게 복입니다. 그거 피해 다닌다고 해서 절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십자가 짊어지면 여러 가지, 이것도 손해나고 저것도 손해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도사였습니다. 저한테는 청년이라고 하는 시절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제가 197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산하면 47년. 지난번에 우리 장로 대회 가서 제가 47년 목회했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진지하게 그래요. 목사님, 언제부터 사역을 하셨길래 47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속으로만 씩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요, 이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목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순간은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억지로 맨 그 십자가가 자기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아멘 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그 감당하고 나면은 거기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미국에 띄워놓고 2008년도 한국에 와서 그저 여기서 그냥 기도할 뿐이죠. 미국 사회에서는요, 한 걸음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도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띄워놨고 딸내미는 이쪽 플러턴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띄워놓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계속 물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내 상황 속에 막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왜 이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나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으세요.
물어요.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렇게 지나놓고 나면은요, 이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고요. 1941년도에 고고학자들이 기도원 시냇가를 고고학 발굴을 합니다. 기도원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성전이 있고요, 이쪽에 감남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골짜기예요. 골짜기로 흐르는 그것을 기도원 시냇가라 그럽니다. 그쪽에 발굴을 하다가 뭘 딱 발굴을 했느냐면, 석관으로 되어져 있는 이만한 그 뼈를 담아놓은 그 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 관을 발견했는데 그 관에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골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구나,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제단 힘드시더라도 억지로 지켜가십시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의 제단을 억지로라도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내 삶을 거기다가 메어 놓으시고, 그래서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서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게 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신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기록을 하느냐면, 27절에 백성과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피 울면서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중에 성경은 여인들도 있었더라. 여인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에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굴까? 십자가 지고 가는, 본인이 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여기에 슬픔에 통곡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자식 위해서 울어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자식들이 웃기를 원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웃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자식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고, 그거 10번 하셨으면 그 다음에 11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다 보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누가 안 챙겨주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마음을 빨리 토록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챙기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 아끼지 말고 먹자고. 어떻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자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쓰자 이 말이에요. 왜?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평생 애쓰셨잖아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오로지 자식이 위해서. 근데 이게 AS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돌아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조금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나를 위해서 좀 생각해야지 했는데 세상에 나이가 벌써 100살이 돼가지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도요, 있을 때 잡수셔야 돼요. 계속 입맛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있을 때 먹고 싶다 하면 빨리 사 먹자고, 좋은 걸로. 아멘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두 번째입니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기러기 부부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극성도 보통 극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말이죠, 세상에 애기 하나 데리고 그냥 엄마는 애기하고 그 미국에서 엄마들은 무슨 영어가 됩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10가지 가정이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아홉 가정은 다 힘들어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물어라. 왜 물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럴 것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봤을 때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그때가 되면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 결혼을 해서 애기 안 갖는 게 복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결혼해서 애기 빨리빨리 낳아야 돼요. 이 출산율이 말씀드렸잖아요. 0.75.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29절은 했고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이게 무슨, 산이 와서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그냥 압사시켜 버렸으면, 그 산이 우리를 덮쳐서 그냥 한순간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가?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이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른 나무는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 그 마른 나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푸른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집어서 골고다에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른 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래를, 그리고 특별히 최후의 심판의 그날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때가 어느 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지구의 종말이 찰칵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해버렸는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말할 필요 없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저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런 나라가 아니었었고요.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 그래서 미국 사회에 특히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죠.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게 미국 사회였어요. 지금은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도 안 해요. 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 재단을 지켜가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